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낫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재산을 먼저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흔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핵심이 담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소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의 신분을 다시 선언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사탄은 더욱 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가? 너는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싸움도 아닙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싸움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결국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 없이 나갈 수 없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영혼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시험이 올 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낙심이 올 때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전등이 전기에 연결되어야 빛을 낼 수 있듯이 성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자. 내일 하면 되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가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기도하던 초대교회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터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굳게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종은 주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종은 늘 눈치를 봅니다. 종은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 없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실패자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란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큰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잠시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순간 아이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어디를 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여기 있다.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복잡한 시장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강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정신과 은화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을 대신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정직하게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고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주시고, 낙심이 찾아올 때 소망을 주시고,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